오늘은 주의 날 제34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96쪽입니다. 34주일은 이제 92, 93, 94, 95 4개 문답인데 오늘은 앞에 92, 93 문답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먼저 92문답입니다. 주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어서 93문답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94문답입니다. 제1계명에서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참 구원을 위하여 나는 모든 우상 숭배, 점술과 미신,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대한 기도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에게서만 기대하며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95문답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그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 대신 혹은 더불어 우리의 신뢰를 두는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고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매주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율법 10계명이 우리를 구속, 즉 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의 이 죄되고 부패한 자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의 은연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신학자들 또는 소위 신학을 좀 깊이 공부했다는 목사들도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갖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할 바를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실제 이런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행복하겠구나, 혹은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편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혁교적 예배를 드린 이후에 10계명을 예배 한 부분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과거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10계명을 선포하고 10계명의 내용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가르치는 바는 사실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이런 오해를 덜기 위해서 10계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아니면 주의 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면 92문답의 그 질문을 보면 주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고, 근데 이런 용어를 채택한 것 자체가 이런 불편한 이제 그 오해를 이제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당연히 율법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이 낸다 어떤 규칙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답에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 구조를 보더라도 이 10계명이라는 이 내용이, 율법이 그 두 번째 파트가 우리의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즉 주의 날 5주부터 31주까지 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볼 때 율법에 대한 용어적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3부라고 할 수 있는 32주부터 52주까지 그 단락을, 큰 단락의 주제는 감사거든요. 그 감사의 단락에서 율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 회복되어서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감사의 장에다가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복음의 그 진리를, 핵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진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오늘의 제목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그 감사의 장의 첫 번째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고, 지난주는 회개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0계명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율법에 대한 순종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34주일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란 이 말 자체는 지난주의 마지막 문답인 91문답에서도 언급됐었습니다. 다시 보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답으로서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율법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참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답에 보면 선행이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 그걸 선행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선행이 우리 삶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묻는 게 34주부터 들어가고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32줄에 보면 그 선행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고백했던 바인데 그 내용을 잠시 보면 86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기에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실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그 열매, 그 결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결국 33주일에 지난주에 고백했던 내용들에 보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회개는 죄나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삶에 잘못된 그런 이제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문답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91문답에 보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후 교제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나눴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이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언약 백성이요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다, 참 회개에 이르렀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 역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건 역시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고백했듯이 마땅히 율법에 대한 순종 역시도 우리가 참된 회개와 중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 역시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회개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에 대한 반대되는 논거를 많이 내세우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흔히 받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들로 인용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의 메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전혀 우리에게 이제 무관한 것처럼 그런 걸 주장하고 가르치는 증거처럼 우리가 느껴질 법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고 피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잘못된 지적과 이해를 우리가 걷어내려고 하면 방금 언급했던 또 다른 성경편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대전제를 두고 들어갈 것은 신약 성도들도 당연히 율법에 대한 순종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제하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나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6장 이 성도들의 생활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잘 걷어내고 정확한 이해로 채워야 될 텐데 그런 내용도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자체적인 모순과 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도 그리고 실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명하셨다면 당연히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겠죠. 마땅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신 말씀, 신약에서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명령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던 말씀의 근거로 마태복음 5장을 다뤘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근데 동일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은 10계명에 대한 주석 같은 성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10계명에서 가르치는 바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매우 면밀하게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먼저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연히 이것은 이제 6계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구약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6계명을 지킬 걸 요구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한테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다루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장 27절 8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도 7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속박해서 이제 속박에 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간음, 실제 육신의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하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 대한 절정처럼 이제 담겨있는 부분 사실 앞에 있는 문장인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거나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셨다거나 오히려 구약보다 율법을 조금 느슨하게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묶어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성경을 보더라도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목록처럼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을 보면 10계명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적용과 같은 말씀들로 마땅치 않은
그런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은 굉장히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이 계명들에 대항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교훈이죠. 앞서 봤던 몇 개의 구절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구약 시대보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엄중하게 철저하게 준수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오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계속 결부시켜서 한 묶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맥락,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한 묶음으로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4절은 반대로 역으로 얘기합니다. 순서상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율법 즉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얘기하는지 매우 선명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법을 신실하게 따르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뜻이죠. 요한일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강조점이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전에 봤던 아무개처럼 거짓 신자에게는 결코 이러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 언약의 법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논거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걸 주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 그 칭의 부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하셔서 택한 백성인 우리들의 모든 그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취하셨다는 것은 죄와 부패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던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의를 회복하셨다는 의미로서의 성취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우리의 노력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자주 언급되는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24주일 문답인데 거기 보면 이 생에서의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우리 스스로의 공로, 우리의 어떤 자격 획득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우리는 그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지 않으셨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논거가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고 호도한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체적인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구약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바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 3부, 제 3파트가 32주부터 마지막 52주까지인데 전체가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 율법에 대한 우리가 신실한 순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헌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삶의 본분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분에 대한 사랑의 본질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가르침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가지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은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오늘날의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했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더 풍성하게 교회에 역사하셔가지고 교회의 모든 이제 복된 그런 열매,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분명히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호도해서 율법 대신에 성령을 주셨다. 율법과 성령을 서로 교체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건 역시도 매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곡해죠. 아까 말씀처럼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우리를 직접 역사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성령과 율법을 서로 교환하는 맞바꿈의 의미로 이해한 거니까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드신경 같이 해설 나누고 할 때도 결국 성령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셨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얘기를 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의미하다, 의미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엄연한 성경에 대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 자체와 동일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구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만 남고 인간의 열심만 남습니다. 그거는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힘으로 지켰기 때문에 뭔가 내 의를 찾고자 하는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니까 율법주의, 잘 돼봤자 경건주의로 비뚤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자유방임주의 혹은 방탕함으로 흐를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삶의 준칙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당연히 우리 삶이 어지러워지겠죠. 방탕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율법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 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의 근거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훈계인 거죠. 그리고 성령과 율법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제 위치에 자리 잡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또 하나님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 실제 개혁교회 신앙 고백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가르쳐지고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근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바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겨졌겠지만 실제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겨운 싸움인지 늘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지만 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키는 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그냥 편하게 나태하게 끈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했던 34주일의 문답에 보면 10계명을 말하고 있지만 10계명에 앞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냥 1계명부터 들어가지 않고 서론을 우리에게 앞서 두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 여호와는 어떠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실증시킨 이후에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즉 출애굽의 사역을 통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인도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철저하게 보존하시는지를 몸소 체험시키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놀라운 일들의 반복입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앞에 거대한 바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모래와 돌밖에 없는 광야로 이끌림 받았을 때도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온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 굶기지 않고 먹이셨고 또 그 다음에 텐트든 옷이든 신발이든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해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1년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백성을 보존하시고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몸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연후에야 당신을 신뢰하게 된 언약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너희들이 원하면 따르고 원하지 않으면 너희 판단에 맡기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 앞에 명령입니다. 선택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런 그 맥락들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항상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를 어떤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의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십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로 계속 상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 출애굽을 시키시고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선히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이제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본의에 충실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했다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역행해서 간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건 교회적 현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살피고 믿음 가운데에서 견고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를 살펴서 같이 동행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계명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그 물리적인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예요. 결국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듯이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끈적하게 붙들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 영혼의 부패, 그리고 사단의 속박이라고 하는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신약시대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속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깨져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쩔 수 없이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선택지가 없어, 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태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숱한 약속의 말씀과 성경 안에 두셨던 은혜의 실상들을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들이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 현장,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압박이 매우 무겁고 유혹이 너무 커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인지 그런 바로 시험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신실한 언약적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셔서 힘드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머리가 좀 늘 지끈거리는 한 주였는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늘 편하고 좋은 시간보다는 세상살이 속에서는 늘 이 죄와의 경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런 힘든 영적 싸움을 거듭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걸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계속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그 엄중한 하나님 은혜로서 주셨다고 하는 그 본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아무개 같은 사람이 그런 전형이 되겠죠. 마지막 주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논리적 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으로써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겠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풍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럼 모든 언약의 복은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으로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서는 것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좌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게 내 주변 옆에 있는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형편 여러 가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자상한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많은 언약적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격려하시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정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일 오늘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처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어떤 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법 앞에 신실해야 되고 마땅히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강요에 못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율법의 순종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